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5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참 지혜와 지식이 희미해져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겉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보다는 사람의 축복과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을 먼저 따지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들려주셨던 귀한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성공하고 출세하여 남보다 앞서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더 많이 섬기고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가 없는지 살피게 하셔서 주의 사랑함이, 긍휼함이, 온유함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등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나온 성도들과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또 그 사랑을 또 갚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오늘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온라인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수는 남성 오중창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인데, 교회 안에 그 1절 보시면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을 법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친상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근친상간한 사람도 전혀 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6절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망치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왜 여러분 쫓아내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책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성도를 쫓아내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결국은 그 죄 지은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교회의 이 문제는 사실은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죄를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죄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데 부모가 절대로 그 아이를 꾸짖지도 책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게 가만 놔둔다면 그건 부모가 아이의 도둑질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결이 한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서 교회 성결을 이루겠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공동체 멤버가 된다면 결국 교회는 출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도 만들어내고 그 사람도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3절에서 보세요. 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뭐라 그럽니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내가 이런 향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근친상간하는 사람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이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해외를 오랫동안 출장을 간 거죠. 근데 이제 몸은 가족과 아이들과 아내와 떨어져 있지만
늘 가족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살고 있는 아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멀리서 가족에 대한 소문 또는 뭐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 소문을 누구에게서 보통 듣습니까? 보통 아내한테서 뭐 전화 통화를 통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이 아이들을 진짜 미워하는 아내라면, 자기 자식들을 미워하는 아내라면, 그런 엄마라면, 그러면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팩트 그대로 안 전하겠죠. 막 부풀리죠. 사실 그대로 안 전하고 막 이상하게 말을 해서 이 아이들을 아주 몹쓸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만들어 버리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근거 없는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남편에게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이 아이들에 대한 진실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부부가 자녀를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그럴 경우 이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이게 똑같은 이 상황이에요. 몸은 멀리 있지만 영은 그 집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3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전해준 근거 있는 소문이고,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게 3절이잖아요. 이미 판단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이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제가 4절 때문에 이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의도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내는 거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니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의정부에서 119 구급 차량이 병원으로 막 가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이 차를 이렇게 쳐가지고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응급 차량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차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차로 달려가서 그 차를 이제 이렇게 세울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문을 열어서 환자를 꺼내는 그 사람이 거의 한 30명 가량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에요. 보세요.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명이 가서 거의 30명 가서 이 사람을 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에 빨리 이제 싣고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데리고 가는데 한 200m 정도 거리에 그 병원이 다행히 있어서 그리를 막 뛰어서 걸어갔다는 거, 데리고 갔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 사진 자세히 보세요. 근데 감동이었던 것이 그 차를 운전하던 소방관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뒤에 보시면 그 사람 있죠. 소방대원 보이시죠? 자기도 다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환자를 같이 이송하는 모습이 여기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환자의 생명을 이제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성도, 근친상간한 성도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출교라고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교회가 빨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말이 멋지죠? 지금 같이 있지 않다니까요, 바울은. 그러나 뭐 꼭 몸은 같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꼭 몸이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몸이 같이 있지 않아도 이 온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만약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이 여러분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떨어져 있어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온 표현이에요.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다고 해도 그 모임이, 바울이 같이 포함된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면, 몸이 같이 있어도 그 모임은 당장 해산되어야 되는 그런 모임이에요. 반대로 바울이 몸이 같이 있지 못해도 영으로밖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모임이 주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 모인 그런 모임이라면 그 모임과 그 공동체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입니다. 자, 악인들의 모임에 나도 멤버가 되어서 내가 만약에 악인을 한 명 더 그 모임에 추가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모임이 주 예수께서 받으실 만한 모임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주 예수께서 흩어버리시는 모임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임이 된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모임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은 반드시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팀 사역을 함께 하기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마련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수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모일 때 감정적으로 같이 뜨거운 사람들끼리 막 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감정적인 뜨거움이 항상 믿을 만한 그런 감정이겠냐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감정적인 뜨거움이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좋은 일을 하겠노라고 뜨거운 가슴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그 뜨거운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와 내가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다 정답입니까? 너와 내가 마음이 맞는다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과연 주의 뜻 안에서 마음이 맞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쁜 뜻을 위해서도 마음이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지만 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이 교회 안에 해산되어야 하는 모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모든 파가 다 해산이 되어야 되고 아무런 파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자기도 영으로 그 모임의 멤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즉흥적이거나 가볍거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본 바울은 늘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늘 주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했고 그 뜻을 실천하는 모임이 될 때만 그 모임은 주께서 받으시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국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주 예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가 된 거예요. 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사야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구약 100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사야 30장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패역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했던 말씀인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냐면 그 30장 1절로 17절까지가 뭐냐면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30장에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남유다를 그 아수르를 이기려고 또는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수르를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애굽을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3절 보세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쾌한 죄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던 죄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신앙 고백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들은 큰일 난다가 아니고 애굽 없이는 우리는 큰일 난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분노하시겠습니까? 이 남유다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이러므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걸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 뜻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믿는 게 뭐냐?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 압박과 허망을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지도자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믿은 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처럼.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는 말이 뭐냐면 압박의 힘을 믿었다는 거예요. 특히 백성들을 이제 부당하게 지도자들이 착취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착취한 걸 가지고 뭘 했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한 애굽에 갖다 바치기 위한 것도 됐고 그렇게 애굽에 갖다 바치기도 했고 또 나머지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그게 바로 압박이죠. 그러니까 압박만큼 자기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압박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압박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뭘 믿었냐? 허망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대부분의 여러 영어 성경들 버전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이 허망을 뭐라 그러냐면 perverseness라 그래요.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삐뚤어짐이에요. 삐뚤어짐. 그러니까 생각과 태도가 삐뚤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태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게 살 길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삐뚤어진 생각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이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이러니 이 공동체 안에 없는 게 뭐예요? 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무슨 말일까요? 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맹약을 맺으나 동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똑같은 말입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영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동맹을 맺었다는 게 바로 1절이에요. 2절 보세요. 그들이 바울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뭐라 그래요? 나의 입에 묻지 않는 이런 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과의 동맹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이스라엘 남유다 공동체에 원했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나와요. 15절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 뜻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뭐라 그래요? 조용히 잠잠하고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잠잠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 이 뜻에 순종했다면 남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대로 한다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애굽으로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자기들이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빨리 말을 타고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죠.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승산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6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도망가도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기는커녕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안 됐다는 거죠. 심지어 17절 보세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은 진짜 멋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의지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자기와 비교도 안 되는 강해 보이는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5이 100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5이 100을 쫓는 그런 바로 모습이고 100이 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5이 100이 만을 쫓는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라면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아수르 군인 한 명만 봐도 1000명이 도망가 버리는 남유다. 아수르 군인 5명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도망가는 남유다. 왜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도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 보다시피 15절로 20절까지가 여러분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연관을 시키려면 12절부터까지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15절과 2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러분 이 단락의 맨 마지막 말씀 20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 빼먹었죠. 여러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죠.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3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공동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모인 사람들끼리 제발 착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2-3 사람이 어떻게 모였을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나오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도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게 한 단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15절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단락이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교회의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벌하고 쫓아내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제가 방금 전에 12절부터 연결시키면 더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단락입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 지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예요. 죄 지은 형제를 이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 지은 형제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이 권징을 위해서 2-3 사람밖에 모이지 않은 작은 교회, 작은 모임이라도 반드시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뜻이 실행되고 존중되는 모임이어야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몸으로 함께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몸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또 보셔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누군가의 생각이 그 공동체를 주도한다면 위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 관한 이야기가 4장까지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는 이런 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주도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파 사람들은요, 바울이 검은색을 보고 흰색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악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선한 연합이 되고 선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공동체를 지도하고 공동체를 인도해야 되는 시편 73편을 봐보세요. 이 말씀도 참 좋아요. 보시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3절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말까지 하냐면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죄와 싸우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런 노력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헛되게 느껴질 정도로 악인은 너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는 계속 고난을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나도 그냥 악인들과 함께 연합하고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과 동업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가 이런 신세 한탄을 채운 그런 시라면 성도답지 않는 그런 푸념만 가득한 시였다면은 시편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시편은 뭔가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전이 17절부터예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 막 한탄과 비애와 막 절망과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 17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23절과 24절이에요. 어떤 반전이 있냐? 저는 23절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그동안 읽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22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자 보십시오. 비록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악인이 보세요. 형통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도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23절은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뭐라 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르잖아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즉 악인이 형통해도 주의 교훈을, 주의 뜻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자꾸 부러워하게 되면요, 뭐를 따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시편 기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악인이 형통하든 말든 자기는 늘 악인과 함께하는 그런 추한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 바로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28절이에요. 시편 기자에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이에요.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복은 자기가 악인과 함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태도를 형통이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부요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보세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돈 한 푼 없는 지독하게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악인들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속물이 아니었고, 짐승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정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나를 주의 교훈으로 깨우쳐 주시고 나는 주와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본문을 결론 짓는 거예요. 되게 좋은 시편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으로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5절 보세요.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뭐로? 능력으로 이런 자를 쫓아낸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이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 악한 뜻도 사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파괴하는 능력, 망하게 하는 능력, 악한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뜻은 선한 능력이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이에게 주의 선한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사람을, 이 근친상간한 사람을 쫓아낸 것을 주의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옳은 일이니까. 근데 그 능력의 통로로 이 공동체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뜻은 선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강에서 의대생 하나가 죽었죠. 안타깝죠. 22살짜리 손정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의대생인데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슬픔, 아버지가 계속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강물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경찰이 살인자가 누군지를 열심히 어떤 그 증거들을 찾아내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살인자를 찾는 과정과 살인자가 있다면, 살인이 되었다면 같이 술 먹었던 그 또 다른 친구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 살인자가 있다고 봅니다. 살인자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살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술이에요. 술입니다. 뉴스를 보니 이 두 청년이 한강공원 편의점에 가가지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소주 2병과 더 큰 페트병에 들은 소주 2병, 막걸리 3병, 청주 2병, 9병을 산 거예요. 그걸 다 마셨다는 겁니다. 둘이서. 여러분, 소주 포함한 막걸리, 청주 막 섞어가지고 9병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한강에 들어 누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과연 보세요. 이게 물론 슬픈 일이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과연 이 청년들이 술을 안 먹었어도, 이 손정민이라는 청년이 술을 안 먹었어도 죽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손정민이 다른 친구랑 한강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도 죽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사진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옆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한강공원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던 손정민과 그 다른 친구는 옆에 좀 깨어 있었고, 그 사진을 찍은 게 여러분 계속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한강에 들어누워 자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청년들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살인자가 술이라고 봐요. 저 대학가에, 저 한강변에, 저 홍대거리에 이 세대의 청년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거룩한 꿈도 없고 거룩한 동역자도 없는 그들의 삶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귀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부모로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 학원 안 가겠다는 아이와 엄청 싸운 적은 있어도 교회 안 가겠다는 아이와 싸워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 코로나여서 교회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코로나여도 마스크 잘 끼고 학원 가라라고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지금 안 나오는 아이들 학원 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 받는 걸 배우지 못해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학교보다 학원보다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교회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그것도 배우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처럼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대해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술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하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즐거움과 그 연합의 신령한 능력, 공동체의 그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간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주의 뜻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건대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세대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신령한 능력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모인 그 자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기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군가의 생각이, 누군가의 의견이, 누군가의 주장이, 누군가의 바람이 가득한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이 주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선한 뜻이 선한 능력이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세대 특별히 청년들이 술 취해 있지 말고 창조자를 기억하며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뜻으로 인도함 받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 받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대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연합의 그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가 더 능력 있고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론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수고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에 아픔들이 있다면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더 좋은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증거 교통하심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